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굴복시키고 새 생명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내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어도 아직도 사소한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되고 우울해지는 것에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와 사랑으로 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므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넘어짐과 실패를 모르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아쉽지 않는 강한 자녀보다는 늘 당신의 손길과 도우심에 간절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에 주님 뜻 안에 순종되어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정 원하시는 바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 걸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뚝심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의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서로 축복하며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산 소망을 두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벗어 삼고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님 되시며 창조주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우리 중심에 굳건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넌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도는 쪽에서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연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어제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라는 부분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제 침략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를 잡혀가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만큼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맥락을 계속 이어서 가는데요. 다만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만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징계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셨던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냥 어떤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민족을 택해서 바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생각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뤄나가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람을 지으실 때도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고 그래서 그 품으신 뜻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법칙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제 인류의 역사 그것도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와 닿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이제 심판과 멸하시는 내용을 또 이렇게 떠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 중간 이하를 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냐, 이런 것을 너가 겪어봤느냐, 들어봤느냐,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을 수 있었느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시험과 이적, 전쟁, 기사, 다른 민족에게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특별한 권능으로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너희의 선조, 너희의 그 1세대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겪고 증거를 보았던 하나님의 증명을 몸소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한계가 없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호렙산에서 계시하신 사건이나 율법을 주신 사건이나 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유일하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중간에 33절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냐라는 이 말도 원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도하고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종종 많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인된 모습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런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 시켜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에서 이제 역사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죄인 노예를 생활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건진받은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 사건도 우리 삶을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 일부러 방치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치고 이미 애굽에서도 건져내 주셨고 너희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먹여 살리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승리하게 하신 그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며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것을 모세는 계속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35절도 이후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이 권능, 이러한 능력들, 이것을 왜 드러내시냐? 너희가 그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애국 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어떤 우상들, 어떤 형상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는 나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이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지만 이 백성들이나 아직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깨닫지 못하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 민족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복과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게 하려고 이들에게 이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제 음성을 듣게 하려고 호렙산을 데리고 오셨고 큰 그 불이 나게 하셔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셨고 이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어딜 걷든지 간에 어디에 머무든지 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을 계속 새기고 그것을 따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37절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셨을까? 바로 나오는데요.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38절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셨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강해서 자기가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 지혜가 뛰어나서 어떤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한번 내 땅을 제대로 가보자라는 그런 강대한 의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백성들이 알아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사랑 덕분에 백성들이 그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광야를 건너고 그 땅 앞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3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을 너희가 명심해라. 저 위에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인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이 그 땅에서 복을 받아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물론 1세대는 불순종한 모습이 많았지만 2세대들은 보고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에 얻는 결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백성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재차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베푸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 후손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를 어떤 괴롭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1세대 모습처럼 뭐 투정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인지, 왜 내 뜻대로 못하게 가로막으시냐는 어떤 의미로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또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막고 통제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먼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면서 불평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참된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멋대로 하려는 모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통제하려고 억제하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규례를 지켜 행해서 참된 영생을 누리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4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또 민수기 35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구별해서 이제 지정하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우리가 4장 보고 있지만 이제 19장 보면 또 이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도 도피성 그 요단 동편 땅에 이제 도피성을 미리 정하여 주는 부분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이제 시행되는 게 이제 여호수아 20장쯤에서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도피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서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규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얘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피성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본문은 이제 요단 동편, 요단 동쪽에 대한 이제 바산 골라시나 길랄 라못 베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신명기 19장에 이제 보셔서 나중에 서편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피성을 왜 만들고 왜 두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실수로 지은 죄,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잠시 몸을 피하는 장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당하게 이제 그 누명을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지를 그 안에서 판결을 내려서 이제 죄인지 무죄인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당시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 모세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을, 그러니까 무고한 생명이 죽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우리는 이제 죄, 악, 이런 유혹, 욕심에 넘어지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너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죄악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런 뉘우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바로 판결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에 대신해서 보내신 자 보혜사 성령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도 이제 말씀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들을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크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이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리는 은혜는 참 많으면서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요구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잘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을 올릴 수 있도록 잘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